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그 예배 본문이 무엇이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행이라는 제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자마자 찬양 인도하는 현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찬양을 어떻게 뽑아야 되죠? 또 누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해 마지막인데 이 제목이 음행이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억도 있어서 그냥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안 찾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너무 어렵게 보고 있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12월의 마지막 주일 2015년을 마감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15년 없어져야 될 것들 싹 없애시고 새해 준비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좀 없애자. 버릴 건 버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믿는 것, 자기들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자랑들이 점점 자기들의 교만이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것을 더 이야기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어떤 뭐 학교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나의 가정적인 것들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의 상황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들이 자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무언가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 그거 그러면서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그걸 잘 아는데 내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밑으로 깔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저만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내가 볼 때 별로 겸손해야겠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누군가 비교됐을 때 그 위에 있고 싶지 밑에 있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아멘이라고 대답할 건 아니고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호성아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럼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현호보다 못생겼냐?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왜냐면 누가 걸렸거든. 그죠? 누군가 이렇게 비교되었을 때 그 비교 대상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매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어디 가나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거울 보면서 참 잘생겼네 이렇게 수염 깎으면서 스킨 한번 탁탁 치면서 참 잘생겼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가 마치 좀 잘난 듯이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조금 더 나은 듯이 그리고 절대 못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뭐 컨디션이 완지 않느니 뭐 또 어디가 다쳤느니 뭐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느니 뭐 화장실을 못 갔다 와서 그런데 핑계들이 계속 돼요. 근데 때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 분노가 어떤 폭발이었냐면 5장 1절에 보면 나오지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래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떤 상황인가를 당시의 그 얘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했어요. 아버지만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새 장가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새 엄마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가정에 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그 새 엄마와 해선 안 될 짓을 한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없진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아닌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법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던 아주 더러운
더럽게 치부되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 질책하고 할 거 하고 그리고 치리를 해야죠. 치리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벌을 주는 걸 치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품어줍시다. 그리고 용서해 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고 또 사랑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쩌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벌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마치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의 그들의 용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용서를 지금 하면서 그 상황을 합리화시킨 거죠. 합리화시켜서 교회 가운데 있게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똑같이 품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계속 품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좋은 말 쓰는 게 있는데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돼요. 5분 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개랑 판이 붙고 5분 전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느냐, 왜 잘라내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 것도 아닌 마치 자신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자기들의 마음이 넓어서 마치 용서해 준 것처럼 자랑거리로 만들어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바람 펴서 난리가 났었어. 근데 우리가 다 용서해줘서 우리랑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따뜻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어치라. 그리고 사탄에게 그 몸을 내어준 것이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법상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쫓아내라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은 왜 이런 이유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어떤 누군가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교회가 만약에 품는 것으로만 끝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악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 같은 건데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를 아무리 붙여도 그거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어떤 미생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다 퍼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묻어있는 그것에 새로운 밀가루를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그것은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려면 그 누룩이 묻은 부분을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그 떡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은 넘어가게 하는 이런 그것을 또 지키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구약에서의 유월절 개념은 신약에서의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냐면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됨. 유월절 날 그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누구와 구별되기 위함이었어요? 누구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도 적당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은 용서하는 선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치리하지 않고 혼을 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별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랑, 용서, 어떤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죄의 모습을 가진 자들과 결코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이 누룩 하나로 빵 전체가 영향을 받듯 결국은 악한 것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옷을 쫙 빼입고 백구두에 백바지에 백양복을 입고 머리도 흰 모자를 딱 쓰고 이제 딱 나갔어요. 나가는데 땀이 지금 비가 오네? 그래서 어떻게든 흰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우산도 이만한 거 쓰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다음에 차가 이렇게 딱 오면 싹 팍 피하고. 왜? 흰 옷에 더러운 게 묻게 하기 싫어서 계속 피해 다녔어요. 열심히 피했는데 실수로 이 바지땀 밑에 검은색 그 진흙 같은 게 한번 딱 묻은 거야. 기분 완전 나쁘죠? 완전 열받죠? 그죠? 이렇게 털어냈어요. 털어내고 막 방장 화장실 가서 막 닦아냈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 아침에 8시쯤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지친 거야. 점심 먹을 때 뭐 밥 먹다가 막 카레 흘리고 고추장 흘려가지고 문질렀더니 빨간색이 계속 문질렀더니 주황색이 되더니 점점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르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한 3, 4시쯤 되니까 아이 몰라. 내가 왜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저녁쯤 딱 돼서 보니까 옷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너무 더러워. 그리고 이제는 지나가다가 차가 딱 지나가는데 물 튀는데 아유 튀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뭐가 턱 묻었어. 에휴 됐어.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옷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묻었을 때는 어떻게든 지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없앨까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다 보면 점점 흰옷이 더러워져 가듯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구별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너는 지금 이 부분을 확실히 처단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행위들 가운데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를 판단하는 장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였던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살면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거룩성이 훼손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나오면 6장 후반부터는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세게 얘기했죠. 내쫓으래.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내보내래. 쫓아내버리래. 교회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야. 교회에서 뭐 술 먹다 걸렸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조가 그거예요. 오늘 보면 그 8절까지의 이 얘기들이 교회에서 뭐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그냥 쫓아내버리라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들어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설교 준비했던 저도 그렇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 누가 있나요? 교회 누가 있을 수 있나? 지난주에 술 먹은 사람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담배 핀 사람 나가. 니네가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지난주에 야동 본 사람 나가. 지난주에 성경보다 핸드폰 더 본 사람 나가. 엄마 말에 반응한 사람 나가. 한 주 동안 목사님 혹시 욕한 사람 나가. 막 이런 정지를 막 하는 거야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 나가. 집 더러운 사람 나가. 교회 오는데 머리 안 감고 온 사람 더러워. 나가. 눌림이 당연히 있죠. 눌림이 있죠. 그죠?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해 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인데, 이 뒷부분 내용 중에서 제일 13절 말씀 한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를 하여 그 사람을 내어 쫓을 때 무슨 마음을 갖느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아니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날 쫓아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들이 뭘 얻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떤 충격? 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온다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못한 부분의 신체를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오른손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갑자기 지난주 잠깐 했던 얘기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오른손이 잘못을 하면 손을 잘라내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이 자꾸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죄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해결을 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몸 전체가 그 거룩성에서 벗어나 버리고 점점 죄에 물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예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쁜 예를 들자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이 누구게요?
가장 나쁜 왕, 나쁜 여왕이 있었어요. 저는 주일학교에 애들을 가르칠 때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 제일 나쁜 여자라고 가르치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이 걔네들한테 가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 심판이 와고 이세벨 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렇게 잘못 계속 이렇게 죄짓다면 죽어서 개가 너를 핥아먹든 너를 씹어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을 듣지 않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요. 비참하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또 하나님께서 보시 악하다라고 여겼던 왕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죄다, 죄다, 죄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죄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행위라는 것, 죄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그런데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려 듭니다. 쫓아내버려.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그 예언대로 다 심판에 따라 죽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의 악함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게 죄의 그게 파급이죠. 한 여인을 보아요. 모욕하는 걸 몰래 봤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여인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시켜요. 왕의 자리에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이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어떡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서 그 여인과 자기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절대 못한다고 하죠.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 나가 있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 왕이 최전방에 서게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였어요. 최전방에 나가 전쟁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여인은 자신이 취해요. 착하죠.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요. 누구예요? 다 알 줄 알고 내가 이름 얘기 안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눈빛이야? 다윗 왕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 왕이 다른 사람의 여자를 취해서 자기가 갖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덮었어요. 완전 범죄로. 아무도 모르다고 생각했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 지었다고.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 입만 막으면 끝이에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당장 나단을 데려다 쳐 죽여라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 왕에게 있을 것을 나단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권력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왔다라면 나단을 죽이고 완전 범죄를 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죄 때문에 그의 생명이 천국에 가는 것,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들은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을 때 그 힘없는 늙은 선지자 한 명을 내어 쳐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로 죄진 자를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분명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할 것은 벌함으로 잘못되어지고 있는 형제와 잘못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깨끗이 잘라내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짓던 무슨 별 난리 생쇼를 하든 말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죄와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아니, 아까 그 흰 옷에 먼지나 때가 묻었을 때 처음에 쳐내듯이 처음엔 내가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각자 있을 거예요. 뭐 거짓말의 어떤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죠. 내 나이에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야동 한 편 보는 거 뭐 어때? 나 절제할 수 있어. 아니면 친구들 다 먹는데 술 먹는다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난 먹으면 왜 안 돼? 괜찮아, 그 정도는. 담배 피울 수 있지. 여기 캐나다야. 말이 하나만 안 하면 되지. 그 정도 갖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타협하죠.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혼전, 순결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절제하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도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 없어. 목사님도 자신 없어요. 예전에 노원구의 목사님이 있던 그 교회에서 한 청년이랑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가다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바닥을 이렇게 툭툭 차는 거야.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찼나 봤더니 이건 네모난 명함 같은 찌라시를 발로 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찼어? 그러고선 제가 들어가고 뒤로 딱 돌려봤더니 이러고 있더라고, 어떤 여자가. 몸 거의 다 드러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보고 싶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궁금해서요. 발로 뭐 한 거냐면, 뒤집어져 있는 거 뒤집두고 있었던 거야. 뒤집어져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피쳐가지고 보려고. 남자들, 솔직히 얘기해봐. 볼 수 있어, 없어? 다시 예를 들까? 길을 가고 있어.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탱크탑 같은 거 하나 딱 입고선 걸어가고 있어요. 안 보는 남자 손 들어봐. 안 봐? 보게 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보는 것으로 죄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이 넘어가면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애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가만두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정죄를 막 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와 있는 그런 죄의 무리들이 있죠. 그런 무게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었어요. 그러나 그 누룩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게 빵 전체의 그 효모의 역할을 해서 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니까요. 죄는 생명력이 있어요. 왜 생명력이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로 끝내지 않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냥 한 단계로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그 여인의 말꼬리를 잡아 결국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 죄까지 가게 만든다니까요. 죄와 타협하는 것, 그 시작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줄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우리들은 어찌 보면 죄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 엄습하여 들어올 때에 단호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분명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 또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분명한 거룩함, 구별됨, 세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들이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나랑 똑같잖아 너는. 뭐가 다른데? 나 교회 다녀 주일날. 그럼 뭐해? 나랑 똑같이 살잖아.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죄의 누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잘라냅시다. 조금씩이라도 타협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에 죄의 습관들을 잘라냅시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요, 가끔 인터넷에 검색하려고 딱 누르다가 보면 딴 거 검색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그냥 궁금해서 하나 둘 들어가다 보면 점점 막 이상한 게 들어갈 때가 있어.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니야. 이 땅이 천국이 아니야. 우리가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처단하고 또 잘라낼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내가 그 죄를 잘라냄으로써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손해를 입고 천국에 가는 게 낫고, 손해를 입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자랑하며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왜 목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 결국 우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올해가 가기 전에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립시다. 더러운 것 끊어냅시다. 내가 분명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유혹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끊어냅시다. 그것이 혹시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컴퓨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것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로마서 설교를 하다가 한번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 6장이랑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청년부 회장이요,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꿔왔어. 내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죠.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핸드폰 때문에 너무 자꾸 항상 죄를 짓는 마음이 생겨서 바꿨대. 너무 예뻤어요. 2개월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장환이 핸드폰 아이폰 6S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폴더폰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2016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5년 이런 부분들 좀 끊어내고 2016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더욱더 구별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께 매달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일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또 음행만큼이나 탐심과 토색,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라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죄는 미워합니다. 우리는 죄를 분명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는 분명 잘라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잘라내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죄인도 미워하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 가장 무섭고 끊어내기 힘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지어지고 내가 유혹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분의 죽으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비침과 사함을 얻고 또 다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2016년에는 제발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과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2016년 준비해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 착하고 순수하고 그들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게 아니에요. 믿는 것. 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유혹의 거리들을 잘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